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정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저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 뒤에 따라온 추가적인 질문이 더 제 기억에 남았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이 미스테리 같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다른 골목처럼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막다뛸 때는 나도 모르는 이 막막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혹시 나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내 욕심으로 구하지는 않았는지,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타인의 유익을 구하진 않았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구하고 있는지 구하고 있지 않는지 급하게 나의 기도 제목을 수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이때는 막막함을 넘어서, 곤란함을 넘어서 어딘가 꽉 막힌 듯한 그런 어려움,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또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의 난자와 같은 이런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편을 같이 읽었죠. 시편 13편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개인의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한 시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응답되지 않는 간구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어떤 단어를 반복하냐면요, 어느 때까지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 시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과 근심의 원인이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간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심으로 지금 이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전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이것이 큰 고통인지 시편 기자는 곧바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더 강력한 표현으로 간구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또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통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우리의 고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하나 둘이 쌓이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정말 이 기도가 소용은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내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이 오묘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 명명을 해봤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영원성의 관점에서 이 기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기도의 응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기본에 조금 충실해야 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의 부분이 필요하죠. 첫 번째, 기도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를 듣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실수냐면요, 기도의 응답을 누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을 하냐면요,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돼야 되죠? 바로 기도를 듣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 기도를 판단해야 그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누구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결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무엇처럼 하냐면요, 주문처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주문은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구하지만 그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에 달려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문은 달라요. 주문은 그 주문에 응답하는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주문을 외우는 자, 주문을 읊는 자가 잘 읽고 외우기만 하면 그 주문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알라딘 이야기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이렇게 개봉도 했더라고요,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그 알라딘이라는 이야기 다 아실 텐데, 알라딘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가 나오죠. 그럼 지니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내가 원하노니 무엇을 하게 해라. 이것만 이야기하면 주문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명령한다고 간절하게 또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들으시는 그분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백날 구해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에 응답하는 분의 관점에서 기도의 응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은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그 섭리의 시점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대 그래프라는 긴 막대기로 표시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점이 찍어지는 그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성취는
내가 아무리 간절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인생이, 평생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이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그 조지 뮬러라고 말을 안 해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이분이 어느 날 5명의 지인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게 돼요. 그런데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호흡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접한 것을 보지 못해요, 조지 뮬러가.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사후에 몇 개월 후에 이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어짐을 받고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 바로 그 시점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구원의 응답은 조지 뮬러의 사후에 응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글을 읽어보니까 조지 뮬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려 52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한 시간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바로 조지 뮬러의 기도의 간구가 끝난 이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도는 평생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자고 했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그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이 그때 그 시점에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그 영적인 진리의 다른 면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냐면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의 시점 가운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케 하셨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섭리하신 그 영광을 먼저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쓰이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를 쓸 때, 측정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즉
영광이란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무겁고도 진중한 섭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호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자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단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다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은 다 고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고백했냐면,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은 절대 구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기도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와 같이 말한 것이죠. 저는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사기의 그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다시금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사사였죠.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영원성에 눈뜬 자, 바로 그 자들은 기도의 응답자 대신 여호와의 영광에 들어감으로 바로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자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시간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의 인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요, 시간표로 바라본다면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가 내 인생에 정말 간절한 기도이고 생명이 들어가 있고 내 운명이 걸린 기도라고 믿는다면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일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표에서는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다 아실 겁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죠. 주인공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안 돼요. 그래서 냅다 신경질을 하나님께 막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냐면요, 하나님의 역할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 자기가 기도에 응답해주고 했던 것, 모든 것을 다 응답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례로 정말 사람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주다 보니까 그 동네에 로또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로또 당첨금이 20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에 응답해주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시내 그 모든 지역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주인공은 드디어 일주일이 끝나고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어떤 기도에도, 어떤 기도의 결과에도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쌓일수록 그때 짧게는 어제의 기도가, 아니 길게는 10년 전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었음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 39절 40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앞에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3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3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조금 이상한 게 나오죠. 무엇을 받지 못하였다고 나오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이 약속은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약속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받게 될 구원의 약속을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를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요, 이들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의 선진들조차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을 하였지만 이 직분의 역할, 사명의 역할이 나중 후손의 때, 그리스도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상에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나에게 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우리 인생의 당대에 그 기도가 완전히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수긍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두 번째, 지금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으로서 나중에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인데요,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응답을 다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모든 기도를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분별하는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단순한지 제가 한번 저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약 처방전을 받습니다.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은 약사에게 약국에 가죠.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달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알고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타러 갔는데요, 없어가지고 그 약이 없네요 하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약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고객님, 그 약은 없지만, 그 브랜드 약이겠죠. 그 약은 없지만 그 약과 똑같은 효능과 성분을 가지고 있는 대체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의 이름만 바뀌어도 그 약과 이 다른 약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아시고 더 깊은 응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를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한나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 여인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부 1장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엘가나의 집안을 설명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사기의 혼탁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민족이 부패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지를 엘가나의 집안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집에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목회자 가정에 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여인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모욕하고 온갖 치욕과 고난을 주죠. 그들 그럴 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 불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과 별반 다름없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며 구합니다. 그날 또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간절한 신음 가운데 자신의 기도를 토해냈죠. 그런데 비둔한 그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가 그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1장 15절 한나에게 포도주를 그치라고 말을 하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그 제사장이 이 한나의 소리 없이 신음하는 기도를 듣고, 이 여인이 지금 낮부터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자, 포도주 그만 끊고 기도 제대로 해, 이렇게 독서를 뿜자 이 한나가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구를 얻게 되죠? 아들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고진,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만약에 한나가 나여서 그 아들을 얻었다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워야 되죠. 밖에 나가면 먼지 묻을까, 집에 오면 물이 틀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까 하나님과 심령이 통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한나는 아들이 없어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나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이 기도는 나의 간구, 나의 열심, 나의 그 무엇 때문에 얻게 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A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에서는 이때 그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단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그 기도 앞에 있는 그 기도의 깊이 가운데 있는 더 깊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그 병 고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병 고침 대신 아픈 자와 울 수 있는 더 큰 동정심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에서 내 삶의 진로에 시온의 대로를 구하여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현장에서 울고 있을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방법대로, 그 결과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자유롭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내가 바른 기도를 해야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너무나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잠시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이 땅의 육신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지가 않네요. 좀 제가 늦게 드려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눈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함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시편의 저자의 13편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시편 13편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5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을 접속사를 더 읽으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응답 없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죽을 것 같은 큰 아픔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기도해도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인은, 이 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자리를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때를 손꼽아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고민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오히려 현실에서는 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의 시간의 결과에서는 나중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해되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다 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결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시름과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안다, 지금도 나를 다독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제 기도 제목 아시죠? 저의 답답함을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기도를 멈추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임을 알지만 그 기도에 잠시 멈춰라,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요 최상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없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눈 뜨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